하려고 합니다. 먼저 겉잎을 떼고 뿌리 쪽에 칼집을 넣어 손으로 가릅니다. 소금 4컵, 물 20컵을 탄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진 후에 뿌리 쪽 부분에 다시 한번 소금 2컵을 이렇게 뿌려 단면 위로 오게 해서 차곡차곡 절여 올립니다. 그렇게 5시간이 지난 후에 위아래를 다시 바꿔서 고르게 그 소금이 이렇게 배도록 하죠. 그렇게 이제 깨끗이 이제 씻은 후에 소쿠리에 이렇게 다시 엎어 놓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죠? 네, 이게 바로 김치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인 배추 절이기 혹은 배추 숨 죽이기입니다. 이 과정은 김치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겉절이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배추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배추는 뭐 사람은 아니지만 이 숨지기기를 이렇게 지날 때 나름 이 광활한 대자연에서 살아남고자 이렇게 좀 거친 질감과 억센 잎사귀로 자기를 보호해 왔는데 이렇게 막 도려내고 잘라내고 소금을 뿌리고 쳐내니 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건요, 이렇게 배추가 숨을 죽이는 일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을 위한 일인데요. 이거 이른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확실함과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기 위해 이 변화에 성도는 민감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이 변화의 도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격의 부재입니다. 자격의 부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격을. 요즘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게 그 회사에 입사하는 문이라고 해요. 최근 통계청 발표로 이렇게 고용 동향을 살펴보니까 그 IMF 이후에 16년 만에 그거보다 더한 그 취업에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 정말 누가 봐도 눈부신 스펙을 갖고 있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이에요. 자격. 그 회사, 그 기업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또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면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귀사가 원하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나를 채용해 주시오라는 이력서를 쓰는 거죠.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또 시험을 봐야 되고 면접을 봐야 돼요. 대학 입시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고3 친구들이 지금 뭐 논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 하다못해 여러분 결혼 정보 회사 아시죠? 기혼자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결혼을 이제 앞둔 분들이 자기 이렇게 결혼 정보 회사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매치를 해달라고. 근데 거기서도 그 결혼 정보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웃돈을 줘도 회비에 웃돈 뭐 몇 배의 웃돈을 줘도 가입시켜주지 않는 거죠. 세상 모든 게 자격이에요. 세상 모든 게 자격이에요. 자격이 없으면 기회도 없어요. 너무나 비정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에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올바르게 믿으려면 그러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자격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 어떠한 신분이나 또 어떠한 영예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자격을 운운치 아니하시고 자격으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일들처럼 이 길에서 그렇게 경쟁하고 또 남을 이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뭐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기뻐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실력도 그러한 방식의 어떤 경쟁도 자질도 요구받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미련한 것이 오히려 더 그가 보실 때 기뻐하는 제목이 된다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하고 같이 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정도 26,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한 절 더 읽어주실까요? 28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이 과정을 보십시오. 세상과 같은 어떤 자격을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하건대 그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이 믿음의 도상에 운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성도에게 권해볼까요? 우리 운운하지 맙시다. 네, 운운하지 맙시다. 운운하면 안 돼요. 자격을 운운하면 안 돼요. 응? 넌 무슨 자격이 있니? 우린 아무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쭐하고 막 이렇게 허영심에 빠지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인데요. 이건 앞에 찾아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않았을 때의 방법, 세상의 그러한 어떤 원칙들이 그것을 운운하고 또 그것을 논하고 내세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얻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 오직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을 오염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의 지혜나 이런 세상의 자랑 같은 걸로 믿는 자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조금 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영혼이 변화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의 이 자격, 그러니까 세상에 같지 않은 자격,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얻은 이 귀한 것을 훼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야, 그래도 너 어디 율법 선생님한테 너 뭐 배웠어? 너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니?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신약 이 사람이 쓴 성경 가운데 가장 옹골차게 아주 엄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이 땅의 어떠한 실력, 어떠한 쟁취함으로 경쟁함으로 내가 우쭐대는 어떤 마음으로 얻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천사가 와서 그런 말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우리에겐 이 복음 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신령한 이 구원의 자격 외엔 내세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귀해요. 항상 이 예수 믿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이 메시지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세 분이 안 따라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세 분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잘 이제 들으세요. 어떤 청년이 한 자매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평소부터 흠모했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워낙 외모도 준수하고 뭐 신장도 좋고 또 매너 있어서 자매가 그 사람의 이제 고백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좋은 이제 관계가 됩니다. 이제 연인 관계가 됐죠. 사랑이 깊어져서 이렇게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겨울로 가는 즈음에 이렇게 청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이제 자매가 감격에 빠진 거죠. 이렇게 청혼을 받았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말이 나올 줄 기대했겠죠. 근데 이 형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부자잖아. 뒤에 얘기는 더 안 할게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이 형제는 거짓 사랑, 거짓으로 그 여인을 속이고 그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형제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자격을 뭐 이렇게 판단받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신 말씀 시작.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딱 하나. 하나님 사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이제 이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떠한 조건, 하나님께 어떠한 나타나는 어떤 능력, 보여지는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존재, 이 영적인 지식에 입각한 이러한 신령한 관계 속에 내가 부름받고 초청을 입었다는 것에 그러한 감사 속에 사랑해야 하거든요.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이 보실 때 욥이 의인이고 당신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제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이렇게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욥이 당신을 순종하고 의롭다고 하는데 까닭 없이 그러겠어요? 그럼 거기 까닭이 뭐예요? 그가 받은 첫 번째 시련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녀들, 재산들. 그거를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욥은 그 첫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엔 뭐 오늘과는 다른 주제니까. 근데 아무튼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실현하는 내용 안에는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잘 합치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잘 이렇게 통합이 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연단받게 된다. 그게 사실 베드로가 두 성경을 쓴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많은 초대교회 많은 환란 속에 있었거든요. 막 뭐 황제의 어떤 박해, 여러 다시교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의 어떤 확대가 계속 상충이 되니까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된 건 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제 연단받게 될 것이다. 연단하실 거다. 연단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떤 고난에 있을 때 여러 생각 물론 들죠. 우리 말대로 뭐 5만 가지 생각이 들지만 꼭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구나. 그 일인 거예요. 그 일로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단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현하셨습니다. 25년 만에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내놔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으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에 대한 연단을 하신 거예요. 실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무런 자격으로,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 얻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택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될 때, 이 구별되게 하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값없이 천국의 기업으로 구별함 받은 것을 믿는다면, 그럼 세상 사랑으로 내 사랑이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을 단호하게 그을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가라, 성숙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이유이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 고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연단 안에 너의 사랑이 진실한지에 대한 나의 훈련이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지금 믿음으로 결신하시며 소원하시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20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 정말 나에게 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떠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관념의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헤롯이 한번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헤롯이요 불경건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참 신기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인 거예요. 저 말대로 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요 굉장히 역동적인 동사를 써요. 마음이 막 두근거리다, 그런 뜻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들리는데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표현이 뭐라냐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근데 문제가 뭐였냐? 제가 아까 잠시도 제가 권했던 말씀인데, 근데 헤로디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형제와 관계하는 자매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담기 싫은 그런 추한 관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자 말을 듣고 요한의 목을 잘라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권하신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헤롯이 딱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는 게 뭐지?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을 빨리 내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요한의 목을 잘라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마가복음 6장 20절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는데 설마 죽이기야까지 하겠어? 이렇게 험하게 반대하고 이게 선지자를 해방하겠어? 하잖아요. 신앙에 중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거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제자도의 정신이 그거예요. 네가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네 목숨을 버리면, 던지면 얻으리라. 그러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15년 전 양구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어요. 난생 처음 불침펀이라는 것도 서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한 2-3일째 체력 검정, 그러니까 다시 건강 검정을 하고 이제 너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허락받은 통과된 사람들을 조교가 들어와서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뭐라냐면 너 다 놀아.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분대원 소대원들의 표정이 다 막 흔히 말로 X 씹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 그래서 왔는데 20여 년 가까이 내가
익숙하게 입고 가지고 있었던 거 내버리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떨떠름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치 배추 잎사귀 꺾어내고 뿌리를 쪼개는 것처럼. 근데요, 이 조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데, 이게 설교문에 썼는데, 이제 군대 오기 전 너희는 죽은 거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육군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속에서 아멘 했어요. 왜 목사님 설교 같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중생의 교리를 들었어요. 그 험한 얘기 하시는 분 입에서. 야, 그 사람 입에서 다시 태어남의 교리를 들을 줄이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제 결론인데요. 다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절.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죄와 싸우기 위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그분의 소유된 기업으로서 이 세상에서 즐기던 거, 세상에 살 때 지니고 다녔던 거, 그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소홀히 했던 것들을 다 그 상자 속에 넣어서 보내줘야 돼요. 아니, 안 보내주고 자꾸 주저하니까 헤롯같이 되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돼요. 최소한 정직한 심령은 되셔야 돼요. 아, 내게 헤로디아가 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게 헤로디아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빨리 잡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받고 변화되어 갈 때 이 은혜의 길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 지니고 다녔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악한 습관들, 그러한 어떤 부조리한 것들, 성품적으로 좀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연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이 초청 받으셨으니 헤롯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배추 숨죽여지듯이 잘 절여지시길. 이렇게 웃으세요. 잘 절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같이 주의 도를 버리고